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해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영 세계적으로는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서울대 우유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이지는 못해도 서울대라도 가라고. 이제 초등학교가 이제 끝날 무렵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대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낮춰서 연세우유로 바꿨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중학교에 가서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했는데 이게 엄마 말처럼 이 아이가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연세대는 무슨 연세대냐, 건국우유라도 먹고 건국대라도 가자.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고등학교에 가니까 이제 건국대 근처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방 우유로 바꿨답니다. 저쪽 지방에 있는 학교라도 가라 해서. 근데 이게 고3이 되니까 저쪽 지방 대학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3.4 우유로 바꿨습니다. 3년제 4년제 가리지 말고 그냥 한 군데만 붙었으면 좋겠다 해서. 근데 이거 원서 쓸 때가 됐습니다. 원서 쓸 때가 되니까 이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우유를 매일 우유로 바꿨습니다. 그래, 학교 못 가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대학 못 가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학교라도 가라고. 열심히 우유를 먹여놨는데 남들 다 가는 대학 못 가고 낙심하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이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결단을 합니다. 빙그레 우유로. 그래, 대학 못 가도 좋으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살자 하고 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빙그레 웃으며 살기 바랍니다. 가정도 교회도 제일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막 대학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은 하나로 딱 모아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모두의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이 어떻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지 지켜보시면서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인류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와는 아담을 떠나서 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동행하고 있던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옆에 있던 아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뱀의 속삭임이 찾아옵니다. 사단의 속삭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속삭임이 찾아옵니다.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순간 사람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아닌 죽음의 역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그 빈자리에는 죄의 유혹이, 사단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을 때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이, 속삭임이 들려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성령을 보내셔서 만드신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공동체이죠.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이 모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이 정말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를 늘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 사람을 위한, 어떤 이익을 위한 기쁨이요, 모임이요, 교제가 되는 순간에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사교 집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서 기록 목적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힘입어서 생명의 삶을 살라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의 기록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사흘째 되던 날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흘째란 예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신 날로부터 이틀이 더 지난 3일째 되는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난 이틀 동안 유대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이동을 하셔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란 말씀입니다. 이렇듯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정말 날짜와 시간들, 장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이제 50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예수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다, 예수의 이야기는 거짓이다 라는 속삭임들이 막 팽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로서 요한은 자기가 경험한 사실들에 대해서, 자기가 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함께 지켜본 사건들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넘어졌던 영혼들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딱 도착하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요즘은 결혼식을 다녀봐도 술을 막 즐겨 마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술에 취한 분들을 정말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결혼식 하면은 막 술이 늘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술을 담기도 하고 또 좋은 술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가면 꼭 취해가지고 흥청흥청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좀 있었죠.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에도 그 잔치에 포도주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잔치에서 포도주는 필수품이었습니다. 따라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잔치의 기쁨이 끝났다라는 그 표현과도 맞습니다. 잔치의 기쁨이 상실되었고 더 이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기뻐해야 될 잔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치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망신도 이런 망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한 술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의 흥이, 기쁨이 이 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있으면 잔치의 흥이 더해지고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의 흥이 깨지는 그러한 지금 형국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찾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좋은 집 혹은 좋은 차.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고 있는 포도주는 아닐까요? 포도주가 있어야 흥이 나듯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스스로 속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건강이 사라지고 더 좋은 집, 더 편한 차, 더 좋은 자리만을, 높은 자리만을 쫓아가면서 오늘 기뻐하지 못하고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사이에 오늘의 기쁨도 오늘의 감사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포도주라 해도 그 포도주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잔치를 열었는데 주인이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을까요? 아니죠.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넉넉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10이라는 포도주가 있으니까 남들이 취하기 전에 너가 빨리 더 많이 취해. 남들이 하나를 취할 때 너는 2개를 취하고 3개를 취하고 10개를 취해. 그러면 남들보다 너가 더 풍성해질 수 있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 경쟁사회에서 우리는 수없이 남들보다 하나 더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행복해야 될 시간에 행복하지 못하고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많은 포도주를 모은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들을 차지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한 집사님이, 등산을 좋아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일부 예배를 끝나고 늘 등산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등산을 갔다가 미끄러져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운동신경이 평소에 좋잖아요. 등산을 많이 하셔서 막 허우적대다가 낭떠러지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딱 붙잡았습니다. 야, 살았다. 근데 웬걸 바닥을 보니까 구름이 짙게 깔려 있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믿음이 좋았던 집사님인지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손을 놓아라. 한참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일까? 아니면 마귀의 소리일까? 그러더니 다시 외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놓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취하면, 더 많은 포도주를 모아놓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많이 모아놨습니다. 더 많이 저축해놨습니다. 더 많이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붙잡은 손이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내 손에 힘이 떨어질 때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손의 힘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더 많은 것들을 모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포도주는 영원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포도주의 한계일 터인데 이 포도주를 의지해서 잔치의 흥을 돋구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을, 또 우리 교회의 행복을 찾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던 포도주가 떨어진 절망의 시간, 혼돈의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없이 진행되던 잔치에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전전긍긍하던 이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더니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기서 주님이 채우라 하신 항아리는 비어있는 포도주 항아리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놓여진 물 항아리입니다. 여기서 결례로 번역된 카다리스몬이라는 그 단어는 깨끗하게 하다, 정결 예법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체적 정결이요, 둘째는 제의적 정결이며, 셋째는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로부터의 정결입니다. 요한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결 예식은 두 번째 제의적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은 씻는 일을 중시하면서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식사를 할 때 부지런히 손을 씻었는데, 이 손을 씻음으로 인해서 그냥 손에 묻은 더러운 것들이 떨궈져 나간다, 그 의미를 넘어서 이로 인해서 내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유대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 얘기는 왜 부정한 행동을 합니까?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항아리에,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이 항아리에 주님은 물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갖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되, 아니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것을 주고 나중에 좀 나쁜 것을, 시원찮은 것을 주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처음 것보다 지금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놀라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단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주님이 술을 더 많이 만들어서 갖다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조장 주인이 되어서 잔치에 술이 떨어졌으니까 더 많은 포도주를 만들어 갖고 그래 먹고 흥을 돋구자, 즐겁게 놀자,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만 있고 속이 썩어버린 옛 언약의 통에 새 물을, 새 언약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사람들은 이 복음의 기쁨을, 새 언약의 기쁨을 이전보다 더 즐거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옛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복음이 더 기쁨이요 감사요 그들에게 행복을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은 사회적으로 가정의 달이고 또 교회적으로도 성령 강림 주일이 있었던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대안교회 가운데, 또 구역 예배와 전도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잔치의 시간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발걸음인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아니 우리가 믿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잔치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아유, 그건 말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피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비우는 종의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은 위로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 다시금 여쭤볼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자기 비움의 모습이 있습니까? 종의 섬김이 있습니까? 위로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자기를 비워 온전히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다 내려놓고 섬기는,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까?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고백되고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위로자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보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함께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걸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을 닮아갈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닮아가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친히 세우신 교회는 행복해질 수 있고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은 나 혼자 가려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 손붙잡고 또 옆에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짧은 영상 하나를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체육대 줄다리기 영상인데요. 이게 지금 드론으로 촬영을 한 영상입니다. 소리가 조금 들렸으면 좋았을 텐데 소리는 녹화가 안 되는가 봐요. 예. 제가 실력이 조금만 있었으면 100팀이 이기는 장면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라서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상만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솔직하게 나는 100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예, 계실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제가 몇 사람에게 이 영상을 딱 보여줬는데 딱 보자마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줬던 장면 2분 50초부터 이렇게 쭉 보여줬더니 100팀이 이겼네 라고 다들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분명히 100팀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줄다리기의 비밀이 이 영상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분명히 100팀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청팀이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지고 있는데도 청팀의 모습이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딸려가면서도 똑같이 동작이 똑같은 거예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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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이 모습이. 그러니까 지면서도 똑같은 동작이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한 10초가 지나니까 그 힘에 청팀 쪽으로 몰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100팀이 분명히 이기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중간에서 힘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영차하는데 뒤에서는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기고 있던 줄이 한쪽으로 밀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장하는 이야기를 바라보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바라본다면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아직도 사랑에 굶주려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누어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대항의 모든 공동체가, 대항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